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쉽지 않은 말, 쉬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쉬운 건지,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읽어요. 요즘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꽤 재밌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1장 마지막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일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너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그리고 그 대신 너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입을 안 다물어요.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요, 한적한 곳 광야에 계시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어요. 그 일이 있고 수일 후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광야에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여기 2장 2절에 보면 도를 말씀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를 말씀했다. 이 도를 말씀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잠깐씩 흠칫 놀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도를 아시냐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괜히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귀티가 나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많은 도라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길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길, way입니다. 영어로 하면 W-A-Y죠. 길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 똑같이 한자로 길도자를 쓰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로고스, 말씀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를 말한다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로고스를 쓸 때랑 여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로고스를 쓸 때 의미가 똑같이 겹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꽤나 많은 성경에 도라는 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이든지 아니면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 도, 저에게 도라고 할 때는요, 이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전하신 그분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둘로 갈리지는 않는데 이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일까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한번 집에 가신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거기서 장모를 고치시죠. 거기가 가버나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 했는데, 시몬의 집이라고는 안 그러고 그냥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집이 예수님 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럼 얘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의 목수였죠. 예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이사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겁니다. 그걸 만약에 그렇다면 얘기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을까? 우리는 모르죠. 여기 있는 이 말이 정말로 예수님의 집이라면 우리는 조금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시골에 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좀 더 큰 도시로 가는 젊은이, 게다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많은 동생을 건사해야 되는 젊은 목수가 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사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사하셨겠습니까? 그냥 뻔해요. 우리가 경험했었던 겁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많은 동생을 둔 목수는 어쩌면 큰 도시, 조금이라도 더 큰 도시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살려야 돼요. 갑자기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그냥 마음이 짠합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체휼하셨대요. 그건 우리의 질병을 체휼하신 것만 아니고 몸에 갇힌 것만 체휼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겪으신 건 이사해야 되는 슬픔입니다. 이사해야 되는 아픈 이유들, 예수님은 그 이유들을 아셔요.
아마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면 그렇습니다. 확인은 안 돼요. 성경서학자들이 둘로 갈라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예수님의 집이라는 게, 집이라고 그러면 뭐 뒤로 연결되는 건 그 지붕 뜯겨진 이야기를 해요. 지붕 뜯겨졌을 때 이 뜯겨진 집은 그러니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자기 집 지붕이 뜯긴 겁니다. 광야에서 수고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자기 동네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뭔가 스타처럼 되었지만 결국은 지붕이 뜯겨진 사람, 어쩌면 거기에 또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집이라면 마가복음 또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짠한 것이 특별히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에게는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가장들, 젊은 청년 가장이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사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집에 가셨다고, 자기 집이라고 칩시다. 자기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어요. 집은 벌써 꽉 찼고 문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도를 말씀하셔요. 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로고스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라 보통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소문, 예수의 소문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문에서 멈추게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분명히 알려야 할 게 있어요. 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하러 작은 고을로 가셨었어요. 이제 온 사람들을 내쫓으실 이유가 없죠. 몰려온 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예수께 와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도 기다려야 되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죠? 이렇게 막 해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풍병자의 병세가 요즘 들어 더 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갑자기 불같은 여기 있는 믿음처럼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앞서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문 앞에서 사람들을 제껴 치우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건 이건 특별합니다. 지붕으로 달려 올라가요. 사람들 주변에서 서성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뚫고 그분 앞에 내려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사건 하나를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보통은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여기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 함께했던 이 네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아요. 사람들 안에서 뭐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려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는 어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묻고 다니는 일도 필요해요. 사람들의 컨설팅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그 지붕을 뚫고 그분 앞에 내려서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사람을 바꿔냅니다. 어떻게? 이 사람,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살았어요. 아마 누워서 사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워서 살았던 이 사람은요, 아무 책임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죄를 사함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걸어가라. 11절에서 뭐라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사람 여지껏은 집에서 누워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합니다. 유쾌하고 발랄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워 살았으니 아마 젊은 남자였을 겁니다. 이 젊은 남자, 그 집안에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이 사람이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력하게 누워서 살았던 사람이 일어서요. 그리고는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치료받은 삶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없었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전에 없었던 책임을 짊어지면서 이 사람은 지쳤을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용서받은 이 기쁨으로 또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아마도 발랄하게, 그리고 즐겁게, 활기 넘치게 감당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을 때, 그리고 절망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 책임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를 만나 주님이 우리를 살아 일으키신다면 그때는 달라져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책임들, 내 집안을 향한 내 책임이 이 중풍병자에게 생기는 것처럼 고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그 흉악한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벗어난 사람, 죽음과 그리고 어둠의 그늘 안에 있다가 이제 빛을 바라는, 그 빛을 만난 사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렇게 주로 인하여 삶이 달라진 사람들은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전에처럼 침울하게가 아니라 발랄하게, 그리고 활기 있게 그 삶의 책임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가 삶을 바꾼 이들은 늘 주께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구원하신 데서 끝내지 않으셔요.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내신 데서 끝내지 않으셔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요. 화목케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려 세상으로 보내셔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뒤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때까지 누워서 살았던 사람이요, 발랄하진 않고 활기는 없었지만 어쩌면 그냥 그렇게 무력하게 누워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달라진 거죠. 내가 죄에 묶여서 전에는 꼼짝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으로 뭘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그 활기로, 그 발랄함으로 우리는 뭘 합니까? 주가 보내신 그곳, 이 중풍병자는 집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셔요. 우리도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가정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일터로 보내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요. 사망과 그리고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 용서받고 새 삶으로 일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로 가게 되는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풍병자를 가지고 왔어요. 달아내립니다. 5절 보면 또 재미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저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저희에는 이 네 사람, 지붕을 뜯은 사람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4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4명이 가지고 왔고요, 이 사람을 메어왔고 거기 중풍병자가 있어요. 5절에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 넷만을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메고 온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포함해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뭘 보셔요? 저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사람들의 적극성을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죠? 불굴의 의지를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이한 게 5절에 다 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셔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셔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까지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에 관하여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민망히 여기셔요. 스플랑코니테스타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셨지 그들에게 뭔가 믿음을 보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여기 믿음을 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순간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가르치고 가르치시더니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오늘 2장 5절에 들립니다. 그 드디어 믿음을 보시기 시작하셔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뭐였다고 그랬죠? 주의 나라가,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길, 이제 주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가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붕을 뚫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원체 적극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막 괄괄해서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려면 어쩌면 이런 지붕을 뚫는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은 뭘로요?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주가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십니다. 그러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이야기 가운데는 이렇게도 설명되죠. 이게 예수님의 집이에요. 누군가 와서 내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놈아, 지붕 물어내. 아니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5절은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 괜찮아, 죄사함, 네 잘못 용서해 줄게 라고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달랐던 것 같아요. 6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우리 집 지붕을 뚫은 녀석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예수님의 집, 어쩌면 시몬의 집이었던 누구의 집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붕이 뚫고 내려오진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어쩌면 근엄하게, 어쩌면 미소를 띠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사람들 영혼에 박히는 그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괜찮아, 용서해 줄게라고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언에 온 집안은 얼어붙은 거죠. 이게 뭐지? 서기관들이 마음에 말합니다.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사해요. 그리고 사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뭔가 회개에 합당할 만큼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 회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하기도 하고 선포하지 않지만 용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일들은 몽땅 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성전 아닙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회개, 용서를 위해서 뭔가를 드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뭐냐는 거죠. 뭐냐? 오늘 본문은 전에 없었던 이야기 2개가 나와요. 믿음을 보신 사건, 그리고 믿음을 보신 후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선포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난 너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하셨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지만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분위기는 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는 단지 귀신을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쫓아내는 권세 있는 그걸 넘어서기 시작해요. 병자들을 고칠 때 만져서 고쳤던 그 능력, 신비한 능력, 그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셔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게 애매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사실은 아무나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일은 바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중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 정말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여기 죄를 사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이건 진짜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쉽지 않은 말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 뒤에 그 중풍병자에게 너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말을 하심으로 앞에 있었던 말이 그냥 장난처럼 아니면 아무 근거 없이 전해진 말이 아님을 확인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뒤에 이 사람에게 너 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 더 쉬운 말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죠. 앞에 있는 그 말이 참임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뭐가 더 쉬운 말이냐? 뭐가 더 쉽지 않은 말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정말 어려운 말 한 거 맞다는 거야. 왜? 나에게는 뭐죠? 병자들 일으키는 거, 이건 이전에도 벌써 봤어요. 고치는 거 벌써 봤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거, 더 큰 일을 내 죄를 사한다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당들도 귀신들 쫓아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서기관들이 궁금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다니엘 7장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오래부터 계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해요. 오래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권세, 나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오래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대요. 모든 전권이 인자 같은 이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인자 같은 이가 가졌어요. 용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필요하다면 이제 인자가 그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용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조금은 애둘러 얘기하지만 무엇을 선포해요?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나에게 있다. 사람들의 믿음, 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믿음을 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2장은요 나중에 마가복음 끝에 14장에 가면 거기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하는데 너 누구냐?
네가 바로 그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14장 62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 맞다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은 거기까지 듣고 끝입니다. 더 들을 말이 없어요. 네가 인자라고,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이건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선생과 도덕적인 본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청년, 꿈꾸던 청년, 가장 고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전에 없었던 정말로 산소 같은 삶을 내어 보였던 삶의 표본으로 이곳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인자,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 인자,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전권을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어주었던 바로 그 이가 나라고 여기 선포하십니다. 여기 이 밤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생이나 아니면 혁명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2000년 전 그 척박한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꿈 같은 사나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다시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쩌면 능력 많은 치료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쩌면 특별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도를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1장에서도 이미 벌써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장, 여기 마가복음의 첫 머리서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셔요. 나는 인자, 죄를 사할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내가 보이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러니 이 말이 참임을, 내가 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훨씬 더 쉬운 일,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자는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이 참임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 이건 두려운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은 이 두려움으로 점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기도와 또 용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봤어요. 오늘 여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권세로 선포하신 게 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뭘 선포하셨을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용서의 일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죠? 하다못해 요술공주 세리가 돼도 뭘 하면 할 게 많아요. 아니면 알라딘도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신 게 뭡니까? 용서하셨어요. 어쩌면 권세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용서 같습니다. 힘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용서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내가 힘이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가뿐하게 보복해주면 돼요. 가뿐하게 짓밟아주면 됩니다. 어쩌면 용서는 가장 힘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용서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 인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그 일은 용서입니다. 나약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용서가 최선임을 우리는 사실 압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용서가 세상을 바꿔내는 것, 최선임을 우리는 알죠. 인자는 지금 최선을 행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최선, 그 최선의 요구를 이 말씀에서 보입니다. 용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가게 해요. 용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발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꼼짝없이 누워있던 사람, 이 사람 뭐 받은 거예요? 결국 용서받아요.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내시는 인자의 능력 가운데 이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용서함 받고 이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이로 죄사함을 받으며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인자가 하시는 일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것들을 요구하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발랄해질까? 다른 방법 아닐 겁니다. 용서함입니다. 어떻게 용서가 인생들을 발랄하게 만들고 그들로 집으로 가게 할까? 우리는 그 비밀 메커니즘을 아주 철저하게 무슨 사회학자처럼 아니면 무슨 철학자처럼 다 밝혀내지는 못해요. 아마 글 잘 쓰는 사람과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써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 뒤에 이 사람은 즐겁게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권세와 변화된 삶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발랄해져요. 세상은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 대강절 이 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것이 많지만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용서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약한 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5대를 때리셔야 돼요. 왜? 애가 숙제를 안 하고 말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애는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오면 난 5대를 맞을 거야. 가서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셔요. 애는 발랄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셔요. 네 죄를 사한다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끌어안으셔요. 아이가 거기서 더 버릇 없어질까? 아니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생은 발랄해집니다. 빚진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 삶을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가장 연약한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하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얘기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대요. 그리고 너는 내 길을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주의 길,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건 연약한 능력 아닙니다. 죽은 세상을 활기로 바꿔요. 죽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들 일으키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쉽지 않은 말들, 용서한다는 쉽지 않은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쉬운 말, 이제 즐거워하고 네 상을 들고 가라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 쉬운 말,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쉽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게 할까? 그리고 어떤 능력이 우리로 세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은혜, 그리고 용서, 그리고 주가 행하셨던 이 본이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쉬운 말들을, 자유케 하는 말들과 그리고 축복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영혼에서 함께 나오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오니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해졌다고 용서한다고 아버지, 이 쉽지 않은 말이 우리의 입에서 또한 우리의 영혼에서 새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쉬운 말, 어쩌면 세상은 감당도 못할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이시여, 주님 따라 주님 의지하며 쉽지 않은 말을 내어놓는 이 용서의 사람들, 이들에게 복 내리시고 이들의 삶에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